오늘 설교 제목인 매임의 자유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임의 자유라고 말했으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매여 있기에 더 자유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다는 것,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행복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 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것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언약 관계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에게 매임이 되어야지, 서로에게 매이기를 아예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더 위험하죠. 부모와 어린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하는 부모에게 매여 있을 때 자식은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이죠. 어떤 분은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땐 왜 이리 바가지를 긁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귀찮았지만 아내가 먼저 가고 나니 자신을 속박해 주거나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고 그립더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신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때도 됐는지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지 불평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부모님이 하셨던 잔소리와 책망조차 그립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여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제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서로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나를 내버려 두라며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찾겠다고 자녀들이 혹시 집 밖으로 나가면요, 당장에는 매이지 않는 것 같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워진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벗어남일 뿐 참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항에 갇혀 살던 물고기가요, 답답하다며 자유를 찾기 위해 물 밖으로 나가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이라고 하는 매임의 공간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 날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연이 바람을 타고 창공 위로 훨훨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때로는요 높이 나는 연은 눈에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 연이 자신을 올가매는 줄이 싫다면서 자유를 찾겠다고 줄을 끊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추락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연의 자유 역시 줄에 매여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즐겁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 여러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해도 돌아가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여행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곳,
나를 메고 있는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을 향해서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를 않아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매여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매이게 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임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헛된 자유를 찾아 떠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매여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받아 멀리 떠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자유를 찾아 멀리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로 생각했던 그것은 허랑방탕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관계적 매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임의 자유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에 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에 매여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 더 이상 그런 할례 의식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할례와 같은 율법 예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할례 의식을 덧붙이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관습에, 잘못된 습성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혈통이나 할례 의식이나 정결법에 매여서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옛 습관 이제 버리고 그 안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불교 신자였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한두 번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주지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 했던 이 언어 그리고 예전에 있던 어떤 형태들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신문을 펴서 제일 먼저 보는 난이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게 아니죠.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에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속박해서 자유를 박탈해 갈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술집도 못 갈 것이고 유흥도 마음대로 즐기지를 못할 것이니까 내 삶의 자유를 위해서 나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믿음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른다고요? 영광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된 노동과 핍박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애굽 땅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때를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이 가끔 던져주었던 고기 조각이 더 그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애굽을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과 감사는 없고 노예 근성으로 살다 보니 누가 던져줘야 그것 때문에 살고 또 끔찍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매인 사람은요, 과거의 악한 습관과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로서 그 말씀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매인 자가 복된 자예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매인 사람은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본군 퇴역 소위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작은 섬 루뱅에서 혼자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지도 그는 알지 못한 채 일본이 패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줬지만 그럴 리 없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계속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해도 그는 계속해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결국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패전했으니 귀국하라고 하는 특별 명령서를 그가 받고 투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요, 해방의 소리조차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갇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이지 말아야 할 노예 근성이나 잘못된 습성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매일 때에 참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에 매여 매임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위와 신분에 매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 매여야 참된 자유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속박되고 매이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여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매여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본인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면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께 매이면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은 불행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놀라운 자유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 내 종이구나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박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자랑스럽게 선포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서신서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얼마나 당당하고 힘있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사랑에 매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갇혀 있고 매여 있어도 주 안에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감옥이 사도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사명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였지만 사명은 매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매였으나 자유하는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일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망에 매여 사는 것, 그러면 결국 그것에 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매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욕망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아가죠.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기에 헛된 자유를 추구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매여 있어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에 매여 살다 보니 그 안에 기쁨과 자유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간도 많고 넉넉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죄의 종로로 타거나 예수님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은 자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엔 원수마귀의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멍에를 짊어지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유는 내 맘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말씀에 매이고 그리스도께 매인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한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약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얽매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매임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힘들고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 악한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매이고 그리스도께 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